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이 답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험한 말을 계속해서 듣죠. 너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 너가 그것을 부정하고 너의 잘못을 자꾸만 아니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을 그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욥에게 주어진 것은 극도로 주어진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있어서 아무도 그의 지지가 되지 않는, 어찌 보면 그의 가족도 그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자꾸만 그에게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도 그를 지지할 수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상태에 지금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닌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더욱더 그에게서 힘든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믿음에 바였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어려운 가운데 왜 구원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놓여진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욥에게 주어진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절망하며 쓸쓸하면서 어려워하고, 또한 그 속에서 결국은 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불평의 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인과응보, 결국 죄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사실은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악인은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악인은 바르게 서 있고 오히려 악인은 더 부해지고 악인이 아닌 의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느냐. 욥은 자신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온전함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자꾸 주어지는지,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주어지고 악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형벌이 오히려 의인인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욥에게 주어지는 이 벌어진 이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욥은 자꾸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부당해하고요. 그리고 절망해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쏟고요, 물질과 모든 것들을 쏘아서 나아가는데 왜 자꾸만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는 왜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올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히려 억울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건 역시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찌 보면 손해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욕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불평하고 부당하다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에게 있어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없고 어찌 보면 고저가 없이 더 좋은 일들만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 수 없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당함이 우리의 부당함으로 사실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상관이 되는 모습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나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당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느냐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매일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속에 가두는지.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계획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욕은 분명히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 이 어려움들 언제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믿음을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절대 그는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절부터 17절까지는 부당하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사람들, 어찌 보면 의인들에게 왜 이러한 모습들이 부어지느냐라고 불평했지만 18절부터 주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드러나는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이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 있는 모습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꾸만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악인들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 부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자꾸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그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18절과 21절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계속해서 강포한 일들을 행해요. 그러나 21절에 결국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 악인들이 도파져 가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다 끌어내신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보면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안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들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라고 얘기하죠. 결국 그들이 높아져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모습은 그 다음에 천대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높아지고 견딜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잘라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결국 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력하고 계셨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당함, 어려움, 고난,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선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다고 만들 자 누구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셨을 때 항상 하나님의 결론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신 갖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를 지지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그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떠난 듯 그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은 신앙의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슬퍼하고 어려워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즐거워할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고난이 한 번 주어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주어집니다. 오늘의 고난이 또 내일의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버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욥의 그 소망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소망의 인내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며 견디어 가면서 믿음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